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그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이요. 44절부터 52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 좀 깊게 보려고 해요. 뭐 숨겨진 보화, 값진 진주, 그리고 그물 비유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이 구절들에 대한 해설인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과연 뭘까? 또 그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이런 핵심적인 통찰을 얻어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들려주신 천국 이야기 그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44절이죠.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정말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게 자기 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랬으니까 다시 숨겨뒀겠죠. 맞아요. 그리고 자기 가진 걸 전부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하잖아요. 자료에서도 아마 가난한 소작농이나 뭐 잠깐 고용된 품꾼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이 발견이 진짜 뭐랄까 예상 밖의 행운처럼 보여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가치를 딱 만난 거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보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할 천국 복음의 진리를 만나는 한 가지 방식일 수 있어요.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찾아오는 어떤 깨달음? 그런 거요. 천국 복음이요. 단순히 뭐 좋은 소식 이걸 넘어서는 거군요.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 그 나라 자체,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 가치 전체를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우연한 발견이라 이거 흥미롭네요. 근데 바로 다음 45절, 46절에는 완전 다른 사람이 나와요. 네, 그죠? 맞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찾던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역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요. 이 사람은 뭔가 전문가였을 것 같아요. 그쵸? 자료 설명처럼 뭐 희귀한 보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거 하나 잘 찾으면 인생 역전이다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었겠죠. 네, 안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생 그걸 찾아다녔을 테고 그러다 마침내 이거다 싶은 진주를 딱 만난 거고요. 앞의 이야기랑은 정말 그림이 다르죠. 이번엔 적극적인 탐색, 또 전문적인 안목, 노력의 결과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건 또 천국 복음을 발견하는 다른 길을 보여주는 거죠. 뭐랄까, 진리를 정말 간절히 찾고 구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얻게 되는 그런 깨달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길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비유들인 셈이에요. 그러네요. 한 명은 정말 우연히 길 가다 줍듯이 다른 한 명은 평생을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과정은 이렇게 다른데 근데 그 다음 행동은 놀랄 만큼 똑같아요. 네. 둘 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샀다는 점이요. 여기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딱 잡히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발견 과정이 어땠든 간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섭리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섭리라는 건 우리 눈에는 그냥 우연이나 뭐 각자의 노력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밭에서 봄을 발견한 게 우연처럼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진주상인의 그 열정과 노력 속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시작했든 그 믿음의 여정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과정은 달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 반응?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거 진짜 문자 그대로 다 버리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태도 같은 걸까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 모든 재산을 처분해라 이렇게만 보기보다는 그만큼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의미로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44절에 나오는 기쁨이에요. 전 재산을 팔아야 하는데 기뻐했다는 거. 이게 세상 계산으로는 좀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아니, 다 포기해야 하는데 기쁘다니. 완전 역설인데요. 그렇죠. 이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모든 걸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정말 훨씬 더 큰 가치, 즉 천국 복음이라는 진짜 보물을 얻었기 때문에 오는 그 깊은 기쁨인 거죠.
자료에 어떤 분 경험이 잠깐 나오는데 신앙 때문에 직장을 옮기거나 좀 손해를 봐야 했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 큰 평안과 기쁨을 느꼈다. 뭐 이런 이야기랑 통하는 거예요. 아, 바울사도 이야기도 하셨죠. 적이면서도 아주 충만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기쁨과 함께 오는 두 번째 반응이 바로 다 팔았다는 그 행동이네요. 뭐 일부 남겨두거나 보험 드는 거 없이 그냥 완전히 올인하는 모습인데요. 맞아요. 다 팔았다는 건 결국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과 그 천국 복음이 내 인생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요. 아, 우선순위의 문제군요. 네, 신앙이 그냥 삶의 일부, 액세서리 같은 게 아니라 삶의 중심, 전부가 되는 그런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와 천국 가치를 저울질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 다 팔았다는 포기를 통해서 진짜 신앙의 기쁨과 자유가 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와, 정말 강렬한 메시지네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면 삶 전체가 그냥 바뀌어버린다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제 47절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앞선 이야기들이랑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어부들이 그물 던지면 원하는 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종류 물고기랑 뭐 다른 것들까지 다 같이 딸려 올라오고 그걸 나중에 물가에서 좋은 거, 나쁜 거 골라내는 거고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림이었을 텐데 여기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그물 비유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그물이 종류 안 가리고 모든 물고기를 다 모으잖아요. 그것처럼 천국 복음의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들어야 한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부르심 자체에는 차별이 없어요. 일단 초청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하지만 그물에 다 잡혔다고 끝은 아니네요. 48절 보니까 그물이 가득 차니까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건 그릇에 담고 못된 건 내버린다. 여기서 걸러내는 과정이 있는 거네요. 네, 그게 바로 이 비유의 두 번째 핵심이죠.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49절을 보면 이 분류 작업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 천사들이요? 네. 즉, 누가 진짜 좋은 물고기고 누가 못된 물고기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가르는 건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되 누가 구원받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그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런 걸 시사해요. 그렇군요.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럼 그 판단의 기준, 그러니까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르는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들 쭉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시잖아요. 네. 제자들이 네 하니까 52절 말씀을 딱 덧붙이시는데 여기에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예수님이 52절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서기관이요. 당시 율법학자들 말인가요? 네. 근데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는 맞았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 즉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이야말로 율법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참된 의미의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 조문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새롭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진짜 서기관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럼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새 것, 옛 것. 여기서 옛 것은 보통 구약 성경,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율법을 가리켜요. 그리고 새 것은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가르침, 즉 천국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둘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새 것 안에서 구약이라는 옛 것이 완성되고 그 진짜 의미가 밝혀진다는 거죠. 마치 뿌리랑 줄기 그리고 열매처럼 다 이어지는 거예요. 아,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옛 약속부터 예수님을 통한 성취까지 이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를 깨달은 제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온갖 귀한 보물들, 옛 보물과 새 보물을 자유롭게 막 꺼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집주인 것 같다는 의미예요. 와, 그렇군요.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심판의 기준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좋은 물고기로 분류되는 기준은 바로 이 집주인의 모습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 이 옛것과 새것 모두를 끌어안고 그 가치를 깨달아서 살아가는 그 믿음, 이것이 마지막 때에 중요하게 여겨질 거라는 암시를 주는 거예요. 아, 단순히 교회의 소속 여부가 아니라 네, 그것 이상으로 이 진리를 정말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비유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와,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걸 만큼 기뻐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도 그렇고 또 복음이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마지막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구분이 있다는 것까지요. 특히 그 옛것과 새것을 모두 꺼내는 집주인이라는 이미지가 참 인상 깊어요. 네, 보화와 진주 비유는 천국 복음의 그 절대적인 가치,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전적인 헌신, 또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기쁨을 보여주죠. 반면에 그물 비유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보편성과 함께 마지막 심판의 엄중함도 일깨워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과거의 약속과 현재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그 풍성함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천국이야말로 우리 삶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드릴 때 진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깨어 살아가라는 그런 도전도 주고요.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고 했잖아요. 만약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풍성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이라는 곳간에는 어떤 옛 보물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오래된 신앙의 가르침이나 소중했던 경험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또 어떤 새 보물, 최근에 새롭게 깨달은 진리나 삶의 구체적인 실천들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것들을 어떻게 잘 꺼내서 나 자신과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